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의 날을 축하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열왕기하오장으로 함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읽을 본문이 바로 11기하오장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쇼어팀과 함께 했던 파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되어 자살조끼와 도로변 폭탄, 즉 IED를 만드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ISAF라는 그룹과 함께 일했습니다. ISAF는 이라크 특수작전부대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은 기지훈련뿐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의 파병기간 전체를 상상해 본다면 꽤 괜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나쁜 놈들을 잡아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을 보니 우리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우리는 IC 요원들이 우리가 떠나고 책임의 바통을 넘길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작전은 졸업작전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세우게 하고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함께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바닥에서 시작한 그들은 거리로 나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한 소스를 찾아냈고 그 소스는 이라크 경찰인 한 남자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낮에는 그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가면 알고 보니 그는 우리가 찾고 있던 폭탄 제조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조끼를 만드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지 설명하자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직접 그것을 착용하려는 동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원하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2명을 찾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 2명에게 이 조끼를 입히고 시장 쪽으로 향하게 하며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비겁하게도 멀리서 지켜보며 원격 조종기로 그것을 터뜨렸습니다. 이 여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들의 인격이 어떤지 알 수 있게 해줘. ISOF는 그의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해 침투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입, 생포, 압송 과정이 완벽히 짜였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이상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 네이비실보다 더 많이 총격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를 알아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그건 당신들 유니폼 색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은 마지막 작전에서 혹시 미국식 유니폼을 벗어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ISOF 유니폼을 한 무더기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이 무더기를 보면서 자, 이걸 확실히 하자고요.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들 유니폼을 입어서 당신들과 섞여 보이길, 그래서 우리도 더 많이 총격을 받길 바란다는 거죠. 당신들과 함께요. 그들은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건 유니폼의 문제가 아니야. 입어보자. 기념품도 얻었지. 그리고 웃긴 건 내 까무잡잡한 피부에 수염도 좀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이 이라크 특수작전부대 유니폼 중 하나를 입지 않았어요. 저는 트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제 팀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모여서 저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래라고 물었죠. 그들이 말하길 윌리엄스 너 여기 있는 애들이랑 완전히 섞여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험비 위에 서 있었어요. 저는 59경 기관총 뒤에 있었죠. 마지막 작전에서 59경 기관총을 잡았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멀리 있는 사람도 쉽게 맞추는 무기라고만 말해두죠. 야간 투시경을 내리니 초록색 작은 세계로 들어갔죠. 마음속으로 인벤토리처럼 준비 과정을 점검했고요. 무기는 0점 조절이 끝나 바로 쓸 수 있었죠. 위치도 알았고 침투부터 탈출까지 계획도 이미 다 구상했죠.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생각이 떠올랐죠. 이게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작전이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 저는 캘리포니아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다에서 서핑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에 대해 우리 중 아무도 정말로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히 함정에 빠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매복에 걸려들게 되고 이 파병 전체에서 겪었던 것 중 단연코 최악의 상황에 내던져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차를 몰고 다가가자마자 갑자기 목숨을 건 총격전이 벌어졌지요. 팀의 전술적 움직임과 소통, 그리고 우리의 강점을 발휘해 생존했습니다. 이는 제 생각에 아주 명확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 앞에 살아서 서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지만 늘 이렇게 잘 풀리지는 않는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우리는 이를 명심하고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면 그 대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자유는 무엇으로 지불됐을까요? 전장에서 우리 군인들의 피라는 화폐로 지불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자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 역시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도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무엇으로 치러졌을까요? 십자가에서 구세주의 피로 치러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이들과 영원한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분에게서 그 모습을 봅니다. 매복 상황을 더 말하고 싶지만 먼저 제가 네이비실이 된 과정과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펼칠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군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네이비실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입대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신개역 킹제임스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큰 인물이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용맹한 장수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습격을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소녀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실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그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는 출발하면서 10달란트, 금 6,000세계, 그리고 옷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 은, 그리고 의복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는 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다면 돈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이 길을 떠나는 장면을 봅니다. 적진속 240km 거리에 있는 그와 병거들을 따라잡았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몹시 화가 나서 떠나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나에게 나와서 서서 부를 줄 알았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다. 그가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화가 난 채로 돌아서 떠났습니다.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약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당신에게 씻어서 깨끗해지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이 구절의 관련성에 대해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이비실이 되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말 좋은 출발점은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무 목표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처음에 제 목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모든 과목을 낙제하고 있었습니다. 또래들은 저를 앞서갔고 복잡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되긴 싫었습니다. 인생 낭비한 패배자가 되긴 싫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뒤집나?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죠. 때론 더 큰 동기가 생기곤 합니다. 그 동기는 결과보다 클 때도 있죠. 상황이 불편해 고민하다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군대에 입대하자. 어느 군대에 들어갈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힘들고 고된 군사훈련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네이비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말고사를 망치러 가기 위해 학교 주차장에 서 있으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기로 했으니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업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트럭 시동을 걸고 학교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잘 꺼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뭐가 나쁜 소식이냐고 물으셨죠. 그렇게 말했죠. 물론 아버지는 제가 오래전 과목 낙제 중인 거 전혀 모르셨거든요. 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그냥 수업을 계속 빼먹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서핑만 했죠. 아버지는 좋은 소식 있냐고 물으셨죠. 저도 기다렸어요. 괜찮아요 아빠. 저한테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네이비실이 될 거예요.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 그 입장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는 거죠. 지역 전문대조차 못 맞힐 것 같던 아들이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로서 이성적으로 조언하셨죠. 아버지는 이 일에 뛰어들 땐 두 눈 똑바로 뜨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에 입대한다고? 이거는 네가 예전에 해왔던 어떤 것과도 달라. 이건 공놀이를 하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아니야. 커뮤니티 칼리지도 아니고 네가 원할 때 그냥 그만둘 수 없어. 아버지는 네가 군대에 갔다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혹은 네가 중간에 포기해서 실 훈련을 끝내지 못할 수도 있지. 분명히 해두자면 그래도 넌 여전히 군대에 남아있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마 일본 해안 어딘가에서 배에 붙은 페인트를 벗겨내는 일 같은 걸 하게 될 거야. 뭐 다 맞는 말이었고 이유가 어찌됐든 그때 내 입장에서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동기부여 연설이었어. 난 그게 정말 필요했지. 그리고 난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바로 시작했어. 달리기, 수영, 턱걸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지. 시간이 흐르자 아버지가 방에서 얘기를 청하셔서 아버진 물으셨지. 좋아, 정말 하고 싶니? 아버지가 지켜보신 듯 했죠. 동참하시려나 싶었고요. 아빠 저 씨어 될래요. 아버진 좋대요. 네이비실이랑 운동할 수 있게 준비해놨다. 내 화면 좀 봐. 화면을 보면 우리 아빠가 네이비실을 알리업지라고 생각했어? 네이비실은 그냥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 이메일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 체드가 내일 나와서 놀 수 있나요? 나는 속으로 놀다니 아빠 잠깐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들어볼게요 라고 생각했지. 아빠가 인터넷에서 만난 어떤 남자가 나랑 놀고 싶다고 하고 이제 그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캘리포니아 해변 주차장에서 아빠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셨어. 그 사람은 네이비실이었지. 난 의심스럽긴 했지만 아빠가 원하시니 이 네이비실을 만나러 갔어. 그래서 내가 거기로 나갔어. 그리고 네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나도 그때는 몰랐던 거야. 그 이메일 전에 전화 통화가 있었어. 이 사실은 2달이 지나서야 알게 됐지. 그래서 이 뒷이야기를 미리 말해줄게. 전화 통화에서 우리 아빠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봐요, 우리 아들이 네이비실이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야. 얘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몰라요. 무엇에 휘말리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애를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우리 아들의 네이비실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꿈을 짓밟아버리고 그 열망을 없애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 왜냐면 그건 꽤나 대단한 부탁이었으니까.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지. 그게 체드가 내일 나와서 놀 수 있냐는 거였어. 그래서 출발했어. 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 해변 주차장. 그 사람이 나를 발견했어. 너 체드냐? 네, 맞습니다 선생님. 좋아, 버바. 그때부터 나는 버바가 됐지. 이리 와. 다음 순간 나는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는 곧 따라잡겠다고 했어. 나는 흙길을 따라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습지로 달려가고 있었어. 완전히 외딴 곳이었지. 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어. 점점 이 사람 어디 있지? 싶더라고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한참 멀리 와버리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혹시 내가 이 네이비실보다 너무 빠른 건가? 그가 내 달리기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지. 아니야. 뒤를 돌아봤어. 그런데 그가 마치 경찰차 뒤에 끌려가는 경찰견처럼 달려오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냥 이 길을 따라 쭉 달려오는 거야. 손을 칼처럼 하고 마치 터미네이터 2처럼 말이야. 알겠지? 정말 이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어. 아,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를 앞서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렸어. 그리고 그가 나를 따라잡으려 할 때 나는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았지. 이건 완전히 두들겨 맞는 시간인 거야. 그가 나를 혼자 밖에 두고 그의 주먹이 내 배를 향해 날아와 맞이하게 됐어. 숨이 턱 막히고 그냥 땅에 꽂혀버렸지. 그리고 다음 순간 악몽이 이제 시작됐어. 그가 내 위로 뛰어오르면서 말이야. 그리고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그 소리가 남아있어. 이 남자가 나를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내 셔츠 실밥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 여기서 잠깐 내 입장이 되어 생각해봐. 내가 가진 유일한 정보는 우리 아빠가 인터넷에서 만난 어떤 남자라는 것뿐이야. 그가 나를 이 트레일 위에 데려다 놨어. 나는 인간 포식자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지. 아빠가 나를 도대체 뭘 시킨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정말로 몸을 감싸고 이 순간을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어. 그가 소리를 지르며 나를 이리저리 던지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네가 네이비실이 되고 싶어? 그럼 내 뒤에서 세 걸음 떨어져 따라와야 돼. 그 순간 뭔가 딱 맞아떨어졌어. 나는 이게 진짜라는 걸 깨달았어.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포기하기 전에 죽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 내 안에서 뭔가가 다음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았어. 내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세 걸음이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어.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건 그 후 몇 마일 동안 흙길을 달리면서 이 사람 뒤를 따라가고 그의 뒤꿈치에 붙어 있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트레일에서 겪었던 고통만큼 고통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심지어 모든 네이비실 훈련을 다 마친 후에도 나는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 네이비실과의 만남만큼 힘들고 고된 단일 운동은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짓밟는 시간이었으니.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몇 마일을 더 가서야 그가 끝을 내더라고. 그래서 그는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케이지 파이터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마치 심판이 시작 신호를 주기를 기다리는 듯했어. 네이비실에게 그와 싸울 의향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거든.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 둘뿐임을 느꼈지만 눈을 피했어.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을 시야에만 둬. 자극하지 마. 그러자 그는 두 번째로 날 가리키며 어색한 침묵을 깼어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야. 그가 말했어. 야, 우리가 모델 한두 명만 더 데려왔으면 너 나랑 계속 있었을까? 나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그에게 말했어. 난 스콧 죽어도 안 포기해라고 했더니 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 활짝 웃으며 편안해 보였어. 야, 내일도 운동 같이 할래, 라더라? 나는 속으로 트레일에 서 있었던 플래시백에 대해 얘기할 건가 라고 생각했어. 대체 그게 뭐였지? 그 얘기 말아야지 또 화낼지 모르니까 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그냥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지. 맞지? 난 그래 순순히 동의하는 척했어. 엄지척. 결국 그가 전화를 받았어. 2달 뒤 오찬에서야 다 알게 됐어요. 그는 아빠께 아버지 제 뜻을 아시죠라 말했고 저도 정말 애썼고요. 하지만 그날 그가 나한테 한 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미친 일이었죠. 아빠한테 질렸죠. 내 아들도 도와줄 거니. 난 감옥 가기 싫어. 그날 걘 뭘 했는지 몰라. 하지만 아빠한텐 다 안다며 해봤다고 했지. 아드님이 해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 네이비시 스콧 헬빙스턴과 만나기 시작했어. 다행히 더 이상 그렇게 맞을 일은 없었어. 그때부터 나를 키워줬어. 나를 훈련시켰고 정말 대단한 분이야. 네이비실 멘토를 만나다니 세계 챔피언 페네슬리트라니 정말 놀랍네. 그는 네이비실 최연소 수료생이야. 그는 네이비실 장애물 코스 최단 기록 보유자이자 Man vs 비스트에서 야수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야. 당시 침팬지와 경주에 승리했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면서 그는 원숭이 바에서 원숭이를 앞질렀어. 이보다 더 멋진 이야기는 상상할 수도 없어. 그것도 프라임타임 전국 방송에서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는 나를 준비시켰고 정말로 준비가 됐어. 이제 날짜도 잡혔지. 나도 등록을 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외에 나갈 기회가 생겼다고 했어. 복귀가 빨랐던 그와 자주 통화했지. 그가 먼저 떠나며 말하더군. 주니어 나 일하러 간다. 그는 이라크로 떠난다고 했어. 그가 말하길 내가 훈련시킨 누구에게도 말 안 한 걸 너한테만 말해줄게. 난 귀 기울여 들었지. 이 말은 내 기억에 깊이 새겨졌어. 그리고 그는 나는 네가 해낼 거라는 걸 알아라고 말했어.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그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건 정말 특별했지. 오늘날까지도 그 말이 내게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차게 했는지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겠어. 나는 정말 기다릴 수가 없었지. 하지만 그게 사실상 마지막 말이었어. 며칠 뒤 집에서 TV가 켜져 있었고 나는 TV에서 내 멘토가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 그리고 그 웃는 모습에서 화면이 바뀌었지. 이라크 팔루자에서 불길에 휩싸인 차량의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는데 그 차량이 바로 그분과 3명의 다른 미국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었어. 반군들이 차량을 기습 공격하고 모든 장면을 촬영했지.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분을 차량 뒤에 밧줄로 묶어 팔루자 거리를 끌고 다니고 유프라테스 강다리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시신에 불을 지르는 장면을 TV로 지켜보고 있었어. 그들이 카메라를 향해 팔루자는 미국인의 무덤이다라고 외쳤어. 팔루자는 미국인의 무덤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순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말은 평생 찾지 못할 것 같아.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정말 달라질 거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었지.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 알다시피 우리 가족은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애원해서, 부모님도 스콧을 알게 되셨고 그는 이미 가족 같은 친구였지 우리에겐 무적 같았어.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너한테는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 이것은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인생에서 역경을 겪어봤을 겁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점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역경은 단 한 번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극복했다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역경은 반복됩니다. 중요한 건 역경을 직접 고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올 뿐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앞으로의 상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맞닥뜨린 역경을 날개로 삼을지 아니면 짐으로 삼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역경이 당신을 짓누르고 쓰러뜨린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무게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날개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결국 다시 일어나 땅에서 솟아오르는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네이비실 팀에서 말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역경에 의해 단련된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실신조의 첫 번째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당신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역경이 당신을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아니 나는 그 역경에 의해 단련될 거야 라고 말할 것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련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나 그 상황 속입니다. 당신은 어디선가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제 멘토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말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주니어, 나는 네가 해낼 거라는 걸 알아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을 때 그 순간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사명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저도 복수를 원했습니다. 저는 제 멘토에게 가서 복수할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런 마음가짐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복수는 하나의 연료입니다. 그것이 당신은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게 해주기도 하죠. 복수는 밝게 타오르지만 동시에 매우 지저분한 연료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이름을 제 모자 안쪽에 써놓고 그것을 항상 상기하며 실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의 이름을 보기만 하면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이름을 포기하고 그만두려면 내 몸이 실려 나가야만 할 거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동기 173명과 훈련을 시작했죠. 졸업식 날 많은 이들 중 남은 건 단 13명 뿐이었습니다. 위를 보며 스콧, 우리가 해냈어 라고 생각한 게 기억납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슴에 트라이던트가 밝히고 형제단에 온 걸 환영한다, 이게 넷의 정체성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는 주차장에서 낙오하던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네이비실입니다. 팀일에 배치됐죠. 이 순간은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어떤 모습일지 각자 다르잖아요. 누군가에겐 슈퍼볼 반지일 수도 있죠. 올림픽 선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집과 가족을 갖는 것처럼 우린 저마다의 꿈이 있죠. 그게 바로 그때였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하루도 안 되어버려질 일은 예상 못했죠. 그 최고조의 기분에서 갑자기 바람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천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최고의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몇 년 후 한 기독교 철학자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이 겪는 가장 외로운 순간은 궁극적 행복을 줄 거라 믿었던 걸 얻었을 때인데 결국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짐 캐리가 이걸 잘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얻고 평생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란다고요. 예수님은 더 잘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결국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건 바로 영혼이에요. 그 당시 제 영혼은 제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창조주와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진정한 평화를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이 만든 빈자리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는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저 뭔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죠. 나는 충족되지 않았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뭘 원해요? 잘 몰라요. 그냥 조금만 더 있길 바랄 뿐이죠. 우린 세상 어딘가 우리를 채울 게 있다고 믿죠. C, 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핵심을 찔렀어요. 만약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논리적인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신이 그 자리에 무엇을 두든 그게 내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쏟는 것,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문자 뒤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엇을 두더라도 결코 당신을 채워주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각자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보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답이라는 걸 몰랐어요. 지금은 뒤돌아보며 진단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나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분노를 품고 복수를 기대하며 그래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지만은 그게 인생이고 세상은 참 험하죠. 그래서 곧 파병을 준비하던 중 결국 어느 저녁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진심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나 동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꼭 오게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성화를 피하려고 참석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술을 마시러 나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고 있었죠.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열왕기 5장이 익혀질 때쯤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장군이었죠. 그 시대에 네이비실이 있었다면 그도실이 됐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큰 공을 세운 그는 자신을 존경하는 수행원들을 거느린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게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됐을까요? 지휘덕의 VIP 미팅과 인사 자리에 갔었죠. 그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왕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왕도 그와 함께 하길 즐겼습니다. 용맹한 용사였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는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나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일까요? 그냥 말하자면 습진보다 훨씬 심각한 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과거를 돌아보며 나아만 시대에는 나병이 치유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병은 치명적입니다. 말하자면 말기 암과도 같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병이죠. 나아만 그 성공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건 그저 거칠애일 뿐입니다. 그건 가식입니다. 그건 하나의 가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아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갑옷 아래, 눈에 잘 띄지 않는 옷 아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가 점점 쇠약해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와, 저도 저 사람과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이 방에 있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평균적으로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겉으로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실제로는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시체처럼 느껴지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나만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문제이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절박합니다. 분명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껏 시도해보지 않았던 어떤 실험적인 치료법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숨은 영웅, 이 작은 소녀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녀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냅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가고 싶다. 기억하세요? 그곳은 적이 점령한 영토입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과 부를 챙겨 떠납니다. 그는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는 이번에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문 앞까지 가지만 평범한 사람처럼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기만 하면 올라올 때 당신의 살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어리석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성경의 십자가의 복음, 즉 좋은 소식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이죠.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아만도 멸망의 상태에 있지 않나요? 이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냥 화를 냅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분노에 차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는 기대했던 것들을 쏟아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해줄 줄 알았죠. 나에게 큰일을 시킬 줄 알았거든요. 그가 그 자리 위에서 손을 흔들 줄 알았어요. 그는 통과 의례처럼 맨발로 깨진 유리를 밟으며 달리는 걸 기대했죠. 하지만 대신 그저 물에 몸을 담그라더군요. 내 고향물이 더 깨끗한데 말이죠. 그는 그 생각뿐이었죠. 사실 나만 네가 사는 곳에 더 깨끗한 물이 있다는 건 맞아. 하지만 이건 물의 문제가 아니야, 친구.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거야. 지금 네가 조금만 겸손해진다면,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면 그게 바로 나만의 진짜 문제야. 겸손의 반대. 그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뭘까? 교만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형태로든 교만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스며들어 있어요. 나만이 분노에 휩싸여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는 사람들로 그의 곁을 채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건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은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죠. 내 친구 나아만을 어떻게든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야 해요.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데려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가끔은 그냥 저 이웃이나 직장 동료 혹은 친구를 초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만약 당신의 기독교인 친구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초대한다면 따라가겠냐는 질문에 네, 간다고 대답합니다. 초대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앞에 서게만 하면 됩니다. 그들을 이곳에 데려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세요. 그래서 그들은 나아만을 설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든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죠. 나아만도 깨달은 듯합니다. 물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란 걸요. 살기 위해 자신을 낮추면 어떨까요? 나는 내 자신에게 죽어야 합니다. 나아만이 걷는 이 길, 그가 180도 방향을 바꿔 돌아서는 그 길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과도 같아서 옛자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의 자비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5번, 6번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7번째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나아만이 아기와 같은 새 피부를 갖게 되었다는 그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나병의 더러움, 얼룩지고 점점이 생기고 흠집투성이인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아기와 같은 새 피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정말로 알았다면 그것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구약 본문에도 예수님 안에서의 복음 메시지가 온통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나아만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병은 무엇일까요? 나아만은 죽음에 이르는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모두는 죄로 얼룩지고 흠집투성이인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스스로 없앨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나병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죄에 감염된 존재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명을 띠고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망치고 더럽혀지고 결점투성이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바로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교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바로 그 사명이 있었고 그분은 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부를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록, 모든 수치, 모든 후회,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자신에게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사신 완전한 삶을 당신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이 그 삶을 산 것처럼 보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산 자로 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적 속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큰 감사가 생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 모두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고 하셨죠.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지 이름뿐인 것이 아니며 영화 속 주인공의 성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과도 다릅니다. 등장인물을 통한 간접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나아가는 삶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성경은 회개를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어이자 군사 용어입니다. 즉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지워질 것입니다. 마치 나병이 깨끗이 사라지듯이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메시지의 진리를 이해했을 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에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3월 14일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실천할 진리입니다. 전 실제로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겠죠. 조금은 겸손해지세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약간의 경외심을 가지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그분을 제 구주이자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됐습니다. 전구에 불이 켜진 듯 했죠. 사후의 행방을 알게 되니 전장에선 무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시에 잘 아는 동료들에겐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정황상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작은 곳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소금 알갱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여러 곳에 틈새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소금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닿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뿌리든 그 맛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보존제이자 진리의 전달자로서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다 말하긴 어렵지만 몇 가지만 분명히 하죠. 전사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항상 일이 잘 풀리진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 네이비실 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만소입니다. 이라크 라마디 지붕이었죠.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수류탄은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한 걸음만 물러나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붕 위에는 엎드린 자세로 누워있는 다른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들에게 수류탄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있던 다른 대원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 기억나시나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제 친구 스콧이 자유를 위해 다리에 매달려 목숨을 잃었을 때 가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어쩌면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던 말이요. 이제 두 사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조금 더 이해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말하자면 그 폭발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 폭발을요, 수류탄의 폭발이 아니라 우리 죄의 진노를 모두 자신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마치 그 수류탄을 덮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덮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영향력을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스콧이 자유를 위해 결국 그 다리에 매달려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고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죄의 영원한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이크 몬수어, 스콧 헬름스 전사들에게서 그 사랑을 보지만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되게 하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오늘 아침에 나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서 분노에 휩싸여 떠나시겠습니까?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는 죽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이 나아만처럼 전환점에 이르러 창조주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말을 따라 하셔도 되지만 이 말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며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날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알아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주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기회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말을 소리 내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되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말씀하셨다면 스스로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아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삶의 자리를 갖게 되었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리세요. 곧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이 그 길에서 어떻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맞죠?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저기 밖에 있는 셔츠 뒤에 있는 봄프로그, 즉 해골개구리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C열팀에선 우리 개구리 인간이라 부르지만 봄프로그인 해골개구리 착용은 전사한 대원들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건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다만 셔츠에는 성경 구절을 안 적었어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매일 물어보거든요. 그들은 이 개구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해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다들 묻지도 않고 하나님 셔츠구나 할 거예요. 안 물어본다 해도 결국 묻게 될 겁니다. 그럼 대화할 기회가 생기죠. 자, 모를 만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린 네이비실들을 상징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수백 번씩 일어납니다.
그러면 셔츠 뒷면 문구가 좋네요. 익숙한 데라면 뭔지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가요? 라고 묻기도 하죠. 제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구세주께서 하신 말이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세상의 자유를 위해 피 흘렸듯 그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자유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그 매복 이야기에서 궁금하게 남겨둔 것 같네요. 여러분, 그 매복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시간이 다 됐네요. 책을 사셔야 합니다. 책은 뒤쪽에 있습니다. 사인도 해드릴게요. 모두 사랑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체드가 말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두 가지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언제든 휴대폰을 꺼내셔서 33777번으로 지수스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경 읽기 계획을 보내드리고 성경 앱도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을 나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교회의 넥스텝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꼭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곳에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줄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성경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와 축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들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7월 4일을 맞이하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징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궁극적인 영웅을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들어 보이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컴퍼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전하며 여러분의 삶을 위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지역에 계시다면 꼭 한번 컴퍼스 교회 주말 예배에 직접 오셔서 경험해 보시길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강력한 예배와 영감을 주는 성경적 가르침, 그리고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아주 따뜻하고 환영하는 교회 가족 분위기 속에서 함께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오늘 헌금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원은 TV, 디지털, 지역 사회 활동으로 예수님의 소망 전파를 돕습니다. 후원이나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의 소망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